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까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된 것이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또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이 다 축복에 변장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의 다른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반드시 복이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위인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쉴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평안한 고향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땅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소유 땅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 삶을 통해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아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갈 적에는 분명한 고난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뭐 욥이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이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난당할 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명하게 고난의 끝이 보인다면은 참아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냐고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 보게 되면은 참 다윗은 영욕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은 수치스러운 날, 고통스러운 날,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정말 하나의 왕 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다윗이 왕이 안 되었으면은 그런 고난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목동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연.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 말은 없습니다. 그 우연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주간 성경 읽게 나와 있죠.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17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자기의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형에게 음식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연히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인연이 되어서 이 사울과 맺어지게 되고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어서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다윗이고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 때문에 걱정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울이 마음만 조금 바꿔먹었으면 아마 이 사울과 다윗 관계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간 거 알잖아요. 사울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를. 그러면 사위 아닙니까? 사위면은
그 사울에게 왕위가 돌아간다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문제는 이제 요나단인데, 자기 아들 장남이 요나단이 왕위가 될 건데, 만약에 다윗에게 간다면 제일 싫어할 사람은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윗이 왕이 된다, 그거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게 이 왕위가 되겠어요. 그러면 사울도 왕위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나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된 다음에는 이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정치하면서 얼마나 참 좋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마음 한번 잘못 먹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전쟁터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불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나단은 쫓기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적에 자기의 미래를 다 보았으면 훨씬 의뢰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장차 왕이 된다. 여러분, 이 징표,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그것을 말미암아서 이겨나갈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받았던 징표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약속, 성령께서 나를 인을 치시고 나에게 천국백성이 되게 하신 이 약속,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후에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한들 두렵겠어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을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21장, 22장은 다윗의 신앙의 어떠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놉 땅으로 지금 이제 가잖아요. 사실 이 다윗은 사울의 단창을 피해서 쫓겨가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집에 군사를 파견하니까 이 미갈의 도움으로 창에서 내림마다 달아내려서 또 저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까지 따라가니까 나중에 요나단한테 도망가게 되고, 그 요나단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노브로 가는 거예요. 노브로 갔다가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다시 아둘람 굴로, 이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루트인데,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다니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노베이는 제사장에 가서 의지하려고 했다가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다시 또 저 이방 땅 아기스까지, 가드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노베가 제사장에게 가니까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 제사장이 놀라서 묻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지금 쫓기는 몸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왕이 특명을 주어서 내가 그걸 수행하라 지금 다니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해서 그 진설병,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안식일에 물려내는 그 진설병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던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이 진설병 먹은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진설병인데 다윗이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도 정말 굶어 죽을 사람은 먹어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튼 간에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받고 또 그 뒤에 가면 뭘 얘기합니까? 무슨 무기가 있느냐고 칼이나 창이 있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의 그 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그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장이었더라. 이거 한 절이 딱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치고 도액이 그것 때문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우양까지 다 몰살시키잖아요. 이 다윗의 여기 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임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는 정말 다윗의 큰 실수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는 어떻습니까? 물맷돌만 갖고 나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골리앗이 칼 들고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도 지금 멀리 있고 아무도 없는데 두려워서 칼을 갖게 되고요.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두려우니까 10절에 보니까 칼을 받은 다음에도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할 적에는 칼을 든 적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지니까 칼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피하는 다윗의 그 마음은요 두려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지금 사울도 두려워하고요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고 누굴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강할 적에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드로 가가지고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적장의 그 고향에 가서 피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도 한 사람이 아닙니까? 죽여야 한다 그겁니다. 죽여야 한다. 그때의 다윗이 기질을 발휘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치가이자 음악가이자 시인이자 또 군인이자 다변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연기자 배우 하면 딱 맞겠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아기스가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연기하잖아요. 그때 만일에 아기스가 신하들 말을 듣고 죽이라 했으면은 다윗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초안 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싸울 적에 사실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못했잖아요. 유방이 항우보다 15살 위입니다. 항우가 28살 먹었을 적에 초패왕이 됐는데 그때에 이 홍문의 회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적에 이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항우의 부하 가운데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지략 있는 사람입니다. 항우한테 유방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막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항우가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이 범증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술자리를 열게 한 다음에 칼춤을 추게 합니다. 칼춤을 추면서 이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유방을 죽이라고. 그런데 또 이 유방의 부하 가운데는 장량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는 다른 부하를 또 보내서 같이
칼춤을 추게 해요. 막 서로 칼춤을 추는데 이 항우의 이 범중의 부하는 기회를 봐서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알고는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걸 못 죽이죠. 만일에 정말 항우가 명령을 내려서 죽이려 했으면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 항우가 이 범증이 우리가 아는 한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이 한신이 그 당시에 항우의 부하였습니다. 그때 범증이 이 한신은 이렇게 말단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소대장, 중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사령관으로 사단장이나 또는 군단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말하고 하기를 만일에 그렇게 안 하려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항우가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 한신이 항우를 떠나서 유방한테 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한신한테 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우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 죽여야 됩니다라고 할 적에 정말 죽였으면요, 다윗은 살아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 다윗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시편 56편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6편이 바로 이때의 배경을 두고 지은 시입니다. 자,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요, 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나오죠. 시편 56편 표제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그냥 뭐 잡혔다가 금방 풀려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한 위기, 죽음의 위기를 거치다가 나중에 풀려난 거예요. 1절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 종일이라는 말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4절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은요,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나오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의지하라 노브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아기스를 의지하려고 왔지만은 이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4편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4편을 시편 보게 되면은 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쫓겨나서 지은 시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 다음에 그때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 21, 22장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23장부터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윗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가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요?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줄까 하는 그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올라가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반대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비록 쫓기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저 영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존 웨슬리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또 미국의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전부 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큰 요인이 무엇인가? 현대 교회는 시설도 너무 많고 좋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재정도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죠, 기도. 물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주일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부터도 그냥 입술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적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 지장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사람들은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착각. 얼마나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 문명은 바벨탑 문명이고 탕자 문명이고 언젠가는 다 무너질 문명입니다. 쾌락주의 문명이죠. 무슨 신문이나 무슨 영상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낯뜨거운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범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타락된 것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 문명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강남에 아주 부자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백 보니까 거기는 한국의 탑 5%의 부자들만 드나드는 곳이 뭐 하룻밤 와서 뭐 수천만 원을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 속이나 삶 속에 일시적인 쾌락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은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없다는 거. 거기서 일하는 여들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벌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육체만을 기쁘게 하는 쾌락적인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을 적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고난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포용성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2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오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귀찮은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400명 거둬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과거에는 그래도 왕의 상에서 먹던 사람이었고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였고 고급 생활했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자기는 도망자, 걸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들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세리, 장녀들,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0명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초석이 된 거예요. 초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닉슨 때에 찰스 콜슨 같은 사람도 백악관의 보좌관의 높은 자리에다가 감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죄수들을 복인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생활해 보니까 그 죄수들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 그 교도소 선교, 죄수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히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로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결과가 좋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지금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완쾌시키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확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만 왔으면은 아마도 이 행복의 가치를 덜 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연단인 것이죠. 고난 자체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평생 우리 믿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